저는 지난 몇 주간 저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즘 내가 별로 결심한 게 없다 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근 몇 년간 뭔가를 크게 결심하고 도전해 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좀 젊었을 때는 뭔가를 결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00일 아침 금식을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과 좀 치열하게 만나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그 도전을 이겨내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한 해는 제가 공부하는 책들을 제외하고 한 1년 동안 한 50권의 책을 읽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결심을 하면 결심을 붙잡고 앞으로 가는 삶의 힘이 있고 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분명히 그 결심에 대한 흔적들이 남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들도 결심을 하게 되고 삶을 바꾸는 일들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다시 말해보자면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요즘은 별로 결심을 한 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나름 그럴싸한 변명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지금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면 어느새 주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들과 다양한 행사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벅차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심다운 결심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결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지, 또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 환난과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또 결국은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결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의 도전이 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복된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심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결심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술에 다니던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하면서 술을 끊는 결심을 하게 되죠. 담배도 그렇게 끊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주일 예배 현장에서 꼭 드리리라. 더 이상 이렇게 편하게 뒤에 앉아서 적당히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는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리라 결심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나 올해는 꼭 전도 3명 이상 해보고 싶다 결심하게 되고, 내가 언어를 지금 너무 막 쓰고 있는데 나의 말을 좀 변화받고 좀 새로운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좀 변화되고 싶다 결심하게 되는 이러한 결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결심이 없는 삶은요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편한 대로,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일들은 하겠지만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 결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올해를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으리라. 무엇인가 결심하고 올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루겠다. 뭔가를 하나 이루겠다. 내가 5년, 10년을 이렇게 보내고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이룬 것 없이 그냥 부끄럽게 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오늘부터 결심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기 그러한 삶에 저항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은 왕궁입니다. 수산성이 있었고 수산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왕궁에서 일하는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예루살렘 성에 다녀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고국, 그의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이 환하게 뚫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입과 약탈을 당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괴로움과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잠깐 슬프고 말아요. 잠깐 괴롭고 맙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그런 슬픈 일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여기서 왕궁에서 일하면서 좋은 거 받아서 먹고 살고, 나도 높은 위치에서 왕과 대화하고 술 따르는 관원이 되어서 왕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세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던 대로 살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결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편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슬퍼해 줄 수 있고 잠깐 분노할 수 있고 잠깐 머물러서 그 일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결심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심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왕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그를 방해하는 적들에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약간 번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심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해하는 세력은 여기 말하듯이 나중에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습니다. 결심을 이루는 사람들만이 기업을 얻고 권리를 갖게 되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세력인 것 같지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에는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번영, 성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복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뭐 잘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게 형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통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형통과 사람이 짝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가 형통한 것은 그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서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가 결심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에티오피아 병원과 의과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가서 졸업식을 참여하고 또 저희 병원을 돌보고 한번 돌아보고 또 많은 일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저희 컴파운드를 돌아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병원과 많은 시설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특별히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전 그 생각은 해요.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 속에서 에티오피아 병원과 의과대학은 반드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티오피아 병원과 의과대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이것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쪽 사람들이 배반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해도 그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김철수 장로님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병원장으로서 그것을 귀하게 섬겨주셨고 큰 병원으로 세우는 큰 공로를 끼치신 분이세요. 근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 지금의 병원이 되게 하셨고 지금의 의과대학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결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은 도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만 결심해도, 자, 오늘부터 살 빼리라, 오늘부터 나쁜 거 안 먹으리라 딱 결심하죠. 오늘 밤에 당장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당장 먹고 싶습니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은 도전이 됩니다. 평소에 안 나오던 아이스크림이 저녁 식사 후에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도전으로 바뀝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결심하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작은 결심을 하면 방해하고 회방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꿈을 꿔보십시오.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따위가? 네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워싱턴 DC에서 I have a dream, 내가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지만, 그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이루도록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심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도전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끈질김입니다. 인내심입니다. resilience라고 하는 끈질김,
바로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끈질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끈질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끈질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 가끔씩 저의 알고리즘에 뜨는 분이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에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라는 분의 쇼츠가 저에게 자주 올라와요. 제가 그분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농담 삼아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좀 제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성공한 서울대 학생들의 특이한 공통점,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뇌를 연구하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이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다 똑똑한 학생들, 최고의 똑똑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진취적으로 일하면서 성공하게 되고, 어떤 똑똑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오히려 뒤처지고 도태되고 쓰임받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겁니다. 이분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 조사를 하면서, 그래,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잘 되는가?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운 부모님 밑에서도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에 동그라미를 친 학생들은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여기 X표를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수가 도태되고 약해진다는 거죠. 질문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혼자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다 없죠. 네. 단 5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고민합니까? 답이 있는데, 다 답안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을 30분 이상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바로 답안지 보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라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씨름한 친구들이 결국은 진취적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해서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붙잡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쉬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세겜이 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해서 나 이거 못해 먹겠다 하다가 안 돼서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갔을 때 마주했던 가장 큰 문제는 물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방해꾼들, 방금 말씀드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실제로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패권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산발락과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대단한 세력을 가졌던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그의 성벽 건축을 여러 모양으로 방해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장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위력 시위를 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고, 도비야는 이 돌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끈질김으로, 기도함으로, 결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이겨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산발랏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없는 삶 있으십니까? 도비아가 없는 삶 있으십니까? 세겜이 없는 삶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도전이 있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끈질기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을 끊었던 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까요? 담배를 끊었던 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담배를 끊었던 사람은 누가 주변에서 담배 피잖아요? 금방 피고 싶습니다. 옆에서 누가 하고 있으면 그거 보기만 해도 막 누가 옆에서 짠 하면 바로 나도 먹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멈추게 되죠.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앞서서 나가면 여러분의 자리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 됩니다. 미국에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영성이 깊은 분인데 평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칭이 되세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오늘 기분 좋으시죠? 막 이러면서 이래봐요. 감당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못 나가기도 하고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비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한 겁니다. 반복되는 이 일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래넌 매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은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1보 후퇴할지라도 나는 2보 전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중독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삶을 박수쳐줬고 그의 강의와 글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멈추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리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2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심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결심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결심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나의 비전을 알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비전을 듣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돕는 사람들도 생기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저 요즘에 가끔씩 귀한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분들이 나누시는 비전만으로도 제가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분들이 만나서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은퇴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심한 것이 있다면 꼭 나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가장 측근들 몇 명과 함께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탄 수많은 지역들과 무너진 지역들을 살피고 그가 돌아와서 방백들, 다시 말해서 리더들을 모읍니다.
이 성의 리더들을 모은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그의 결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요,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일이 있고, 교회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여러분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으면 느헤미야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있는 중요한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3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3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문을 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리더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이런 제사장들과 수많은 그룹들이 이 성전 재건에 다 참여합니다. 문짝을 달고 계단을 쌓고 빗장을 달고 자물쇠를 채우는 이 수많은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느헤미야도 전의 총독들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갖습니다. 전의 총독들은 많은 것을 녹을 받고 편하게 살았지만 느헤미야는 녹을 거부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면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결심한 일들을 위해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느헤미야에서 발견하는 결심의 중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좀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결심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결심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섬김을, 어떤 분은 사랑을, 어떤 분은 용서를, 어떤 분은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자, 완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결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심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김우현 감독님이 제작하신 굉장히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예요. 거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신 분은 한재성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두 어린 딸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사모님 김진희 선교사님이 강도들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그 괴로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죠. 한국에 돌아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두 딸과 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내의 무덤을 방문하는데 그 괴로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김상열 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20살 청년인데 참 멋지고 모범되는 청년인데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산족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길을 닦아주다가 심장마비로 이 젊은 청년이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수인데 부모님이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그 학교의 아들 이름으로 재단을 세웁니다. 이 정말 허무해 보이는 이 애통하는 일들을 통해서
김우현 감독이 물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허무한 삶에 과연 가치가 있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오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비참한 일들 안 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한 이 팔복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은 마음에 품은 사람이 이미 그 천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수를 하든 20살 청년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 이미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들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결심해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결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천국을 향한 그 어떤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결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결심해 보셨습니까? 안도현 씨의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번도 결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냥 흘러 떠내려가던 삶을 멈추고 그 삶에 저항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결심을 하실 때 여러분의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